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 제자의 숫자는 12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제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면 아, 그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알 거예요. 우리는 그냥 책에서 보기도 하고 또 뭐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보지만 이거는 성당의 식당 안에 있는 벽화로 그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크기가 가로가 거의 9m 그리고 세로가 거의 5m. 얼마나 큰 벽화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실제로 그 그림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디테일과 그 표정 이런 것들을 얼마나 깊이 이 작가가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생생한 감동으로 그 만찬의 자리를 표현했는지,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림을 평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거기에 압도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인물을 새길 때 가장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표현한다라는 것은 일반의 작가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표현하는 것도 이 다빈치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표현할 그 고민에 빠졌을 때 어느 날 예배당 성가대의 한 젊은 청년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에게서 정말 온유가 있는가 하면 결단력도 있고, 밝음이 있는가 하면 예리함도 보이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 가볍지 않음도 보이고,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33세의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인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렸다는 거예요. 긴 시간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이제 가룟 유다를 새겨 넣어야 되는데 그 인물을 찾기 어렵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 속에서 비열함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 속에서 세속을 향한 그 눈빛에서 욕망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민첩함이 사람을 살리는 민첩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사람을 죽이는 민첩함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의 그림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그 사람은 허락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새기는 도중에 다빈치는 순간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자기가 2, 3년 전에 만나서 성가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모델로 삼았던 그 동일한 청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거예요. 동일한 사람이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달라질 때,
동일한 사람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때, 그럴 때 그가 내뿜는 얼굴은 때로는 빛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새로운 것을 품게 될 때 그의 사람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작은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서 맨 처음 그분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2명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12지파를 불렀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12이라는 것은 모두를 뜻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부르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언하고, 그래서 이 땅이 하늘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몰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살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은 창세기에 비롯된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땅이고, 그 타락한 사람들과 타락한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그것은 바로 천국을 갈망하는 것이고 유토피아를 갈망하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선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늘나라의 구조로 만들어 갈 꿈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이 천국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아니라, 그것은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았던 그 사람이 오히려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그런 걸로 바뀌는 것이 바로 변하여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천국에 대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유하는 영역은요, 첫 번째가 지식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같이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그냥 밥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냥 우리는 잡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대화들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우리는 지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지식을 자녀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더 먹고 나면 아버지를 닮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지식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배움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게을러지지 마세요. 게으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무엇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느냐? 여러분,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지성적으로 알게 하셔서 공유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을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현장 학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먹이는 현장도 보여주시고, 눈먼 자가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눈을 뜨게 되는 현장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과연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힘없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며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현장을 다리고 다니시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적 지성을 공유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걸 능가할 학습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든지 따라가면 무조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회장님의 뭐 대기업이나 어떤 뭐 큰 정보를 다루는 분들의 그 운전 기사만 해도 뭐가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예, 그런 거예요. 함께 가서 그 현장을 경험하는 거, 그것은 진짜 놀라운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자들 왜 부르셨나?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 예. 너희가 머리로 배운 거, 너희가 삶으로 배운 거, 너희가 체험을 통하여서 가슴에 박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혼자 품고 있지 말아라. 어린 신자는 머리로 배우는 것도 버겁겠지만, 중년쯤 되는 신자는 경험하고 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너희에게 누적된 복음은 너희 것으로 소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 삼았듯이 제자들 또한 다른 이들을 제자 삼아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민족과 열방을 넘어서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제자들의 수가 확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저는 이 부르셨다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 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내셨다. 예. 부르면 다 옵니까? 제가 공무원을 부르면 공무원이 저한테 달려옵니까? 제가 꼭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누구를 부르면 부른다고 다 옵니까? 서울대나 하버드대 이런 데는 부르면 다 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이미 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부릅니다 하면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하버드대에서 나를 부른다? 그러면 무조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달려갈 거예요. 삼성에서 부르는데 삼성 따위 이러고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삼성 말하면 안 된다 하던데, 하이닉스에서 부르는데 하이닉스 따위 이러면서 어떻게 안 가겠어요? 거기는 다 부르면 갑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서울대학도 아니고 하버드도 아니고 하이닉스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정말 목수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학벌이 뛰어나신 분도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로 들어갔을 때 뭔가 쌓을 수 있는 커리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는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정말로 결혼하기 이전에 태어난, 출생부터가 그렇게 복되지 않은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인데 부른다고 누가 옵니까? 그래서 저는 불렀다라는 표현보다는 찾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어부예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그들도 어업에 종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 빌립도 어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5, 6명이 어업에 종사하는데 정말로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어부들의 삶 속에 침투하셔가지고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서울대가 되셨고 그 현장에서 하이닉스가 되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오라고 할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에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향하여 두드린다. 너의 귀에 내 음성이 들리도록 나는 노크한다. 그러나 너희는 내 음성을 듣거든 문을 좀 열어다오. 너희가 내가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내가 장시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나를 위하여 문을 열어다오. 그리고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고 너는 나에게로 들어와서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하늘나라의 구조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두드리고 누군가는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두드리는 이가 없는데 문을 열 자가 없는 것이고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은 말씀의 설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활짝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문 여세요.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운 날을 맞이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문을 열었느냐? 여러분,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 좋겠지만 그러나 극적이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언제 만났습니까? 베드로는 어부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얻은 것이 적은이가 아니라 얻은 것이 없으니예요. 공수예요, 공수. 이거는 인생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하지만 어쩌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도 남기고 이름이라도 남길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을까요? 20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도 지금은 그 얼굴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천국 가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잊혀져야만 하지만 잊혀져 가는구나. 뭘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평생을 살아도 내가 뭘 하고 살았지?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부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루를 통해서 우리 전체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허롭고 허무하고 쓸쓸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봐라. 네가 지금까지 한 인생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은 뭐냐?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싸우면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뭔가 남길 수 있고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 타임에는 빈 그물이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기존에 살았던 인생의 원리예요. 그러나 새로운 원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젊은 청년이 말하는 것에 별로 신뢰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무 실패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 말에라도 의존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랬다면 그 방법으로 베드로는 계속 어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를 치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빈손으로 공수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세상과 그 세상을 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깊은 곳을 향해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의 그물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동일해요. 아까랑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같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 동일해요. 같은 사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요. 그러나 이전에 베드로는 그냥 그물을 내려요. 정보에 의존해서 그물을 내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이제는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한 것이에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기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을 때 공수가 아닌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사람으로 만족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내가 사랑하였으므로, 헌신하였으므로 이 땅 가운데 씨앗을 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 한 채도 없을 수 있고, 부유함도 없을 수 있고, 젊음도 다 날아가고 질병으로 가득한 몸을 안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 또한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제자화를 시키는, 거기에서 우리는 만선의 기쁨과 만수의 즐거움을 가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가치 속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첫 번째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12사람, 이제 사람을 낚으려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제 불렀는데,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영역을 주지는 않아요. 주님이 일꾼을 막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난 뒤에 막 쓸만한 제목으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바로 대업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영역을 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에 가면 안 돼. 너 온 유대 땅에만 다녀야 돼. 거기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어. 집 나간 것들이 있어. 그 작은 일들을 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너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훨씬 더 단단해졌을 때 너희는 민족과 열방을 향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어딘지 아는 것도 여러분 놀라운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감당해야 될 게 내 자신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 30대 이전은 끊임없이 지금 해야 되는 게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끝까지 배워야 돼요. 조금 배우는 거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공부해야 돼요. 공부 지금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성공해도 40대 안에 망해요.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학습하는 것이 지금의 일이에요. 내 영역,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헌신하셔야 돼요. 어느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진짜 위대한 것은 그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고 안다고 계속해서 우겨서 헛다리 짚는데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은 나는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는 것도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른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위대한 스승이 되었다는 거죠. 30대에 알면은 얼마나 알 수 있느냐. 예수님도 12살 때부터 지혜가 넘쳐났지만 30까지 끝까지 시간을 기다리셨고, 제자들도 그런 자기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이 익을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기서만 사역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한문에도 있죠. 가와만사성이고 치국평천하라. 좁은 영역을 잘 할 수 있어야 넓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가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영역을 좁게 정해주고 난 뒤에 할 일도 가르쳐 줍니다. 가서 천국 전파해. 그리고 난 뒤에 병든 자를 고쳐, 죽은 자 살려,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해,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너희는 모든 일을 하되 그것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의 정신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오늘날 병 고치는 거, 오늘날 가르치는 거, 오늘날 사람 살리는 거, 이거 다 어디서 합니까? 학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합니다. 복지가 다 감당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지금 나라에서 다 해요. 학교에서 다 해요. 병원에서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병원 고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의미로 고치는 건 아니에요. 학교 가르치지만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5% 10%의 지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90%가 넘는 하나님의 나라, 배워도 끝이 없는 믿음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가난을 구제하지만 그 가난이 구제되었을 이후에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교회는 정치적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구원의 집단으로서의 복음을 가르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원이 하는 이 심리를 치유하고 과거를 치유하고 지성의 절름발이인 청년들을 치유하고 성과 물질에 대해서 왜곡된 이 사회를 치유하고 마음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누어서 이 땅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고, 혼자 외롭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있는 자들이 있고,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끈으로 하나 되어서 묶여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이며 성가대에 앉아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던 젊은이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동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다르게 제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